오늘은 오순절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7주, 다시 말하면 7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오순절, 즉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하였고 성령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님께서 임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였고, 그랬을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문을 보니까 급하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계속 어떤 것이 들어온다는 뜻이 있었고요. 강하다는 것은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얘기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한번 슉 들어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어떤 소리가 막 나는 것뿐 아니라 갑자기 각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있었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다 뭐를 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방언을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방언을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방언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다들 다른 나라 말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 9절부터 보면 바데인으로 시작하여 가지고 11절까지 아라비아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곳에 갔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중국어도 얘기하고 일본어도 얘기하고 영어도 얘기하고 막 다른 나라 말들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거기를 모여드는 거예요.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곳이 어찌 예비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영어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알아먹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이 근처에 갔다가 내가 알아듣는 언어를 얘기하네. 또 어떤 사람이 독일 사람이 왔는데 독일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를 하네. 자,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일본 다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사람들이 다들 놀라게 여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라는 것은 약간 무식하고 가난하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약간 무시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금 무식하고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다들 다른 언어로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당황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에 취하였다고요? 세술에 취하였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똑같아요?
한나하고 똑같죠. 사무엘을 낳지 못하여서 정말로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한나를 향하여 엘리 제사장이 너가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느냐? 술 마시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취했다. 세술에 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얘기하고 술주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사실은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방언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셔요. 왜 안 계시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계시다가 33세의 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자, 그러니까 아무도 안 계시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변호사와 같은 파라클레이토스와 같은 그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이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의를 시작으로 사실은 이제 대강절 12월 이제 대림절이 되기까지는 계속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또 나는 성령 충만한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네 사는 꼬마아이 하나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옛날 할아버지들은 다들 이렇게 수염을 기르셨잖아요. 요즘은 수염을 기르시는 분들을 거의 청학동이나 가야 만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심심치 않게 할아버지들이 수염을 기르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게 있는데 대답해 줄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너가 얼마나 귀여운데 대답해 주고 말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로 궁금한데 할아버지한테 꼭 할 일 궁금한 게 질문이 있어요. 그래, 뭔데 말해보아라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끄집어내 놓고 주무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보통 할아버지 같으면 이놈! 어디서 어른한테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해? 이렇게 할 법도 한데 할아버지가 참 신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이야, 미안하구나. 내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네. 내가 오늘 하룻밤만 자보고 내일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꼬마도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자, 그날 밤에 그 할아버지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 수염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잠을 자니 답답한 거예요. 아, 이거를 좀 답답한데 그래서 이제는 자다가 이제는 수염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불 바깥으로 이렇게 뺐다고 해요. 그랬더니 시원하기는 시원한데 뭔가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이 없을 때는 내가 이 수염을 넣고 잤는지 이불 속에 빼고 잤는지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이를 만나서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네, 세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나요? 네, 아까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할아버지와 같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제일 먼저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지? 영은 알겠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생겼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의 혀와 같이 생겼다? 불도 큰 불이 있고 작은 불이 있는데 어떤 불이지?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하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불 같은데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모습이지? 또 교회를 가보니까 비둘기같이 온유와 은혜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인가? 자,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알지를 못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지만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내가 믿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를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될 수 있나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몇 분이 얘기하셨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증거를 대볼 수 있나요? 네.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할 수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이 과연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성령님이 정말로 여기에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 매주 수요일에 걸쳐서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4주 동안 성령 충만함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수요일날 조금 나오시면 체계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깊은 얘기는 할 수 없고 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제자들이 각자 방언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6월 달에 성구 암송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혹시 많은 분들이 외우셨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몇 분이 네,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4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무엇을 받았냐고 기록하고 있냐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요?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충만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네갈과 오늘 새벽에 축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20세 이하 청소년들이 축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4강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 축구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축구 선수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축구와 그 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공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먼 데를 바라보거나 응원 선수를 바라보거나 또는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면 이 사람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로지 축구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 이 공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요.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점심을 드실 건데 점심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르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점심을 드시면 음식물이 내 안에 쑥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배가 빵빵해지잖아요. 여러분 조그만한 애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소율이나 이런 세희 같은 아이들 보면 조금만 많이 먹으면 배가 어떻게 돼요? 이게 볼록 튀어나오게 돼요. 애들은 먹은 만큼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카콜라 사장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 피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코카콜라가 흐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사람 피가 어떻게 코카콜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죽으나 사나 코카콜라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의미는 나는 누구만 생각하고 있냐면 성령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 찬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을 만약에 찔러봤어요. 근데 나는 항상 예수님으로 내 모든 삶이 가득 찬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들어 있어야 돼.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성령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통달할 수가 있게 돼요. 뭐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말함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을 냈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의 방언을 얘기했는지는 잘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11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 다시 말하면 그들만의 언어로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설교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아마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언과 관련하여서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청평 가는 길 쪽에 어느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여러 번 좀 가보게 됐는데 거기는 그런 말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개도 방언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원이 요즘은 조금 많이 이제 좀 쇠퇴하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때 많이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가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방언 기도를 하고 수많은 능력을 베풀고 산에 올라가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많은 능력도 나왔어요. 제가 그것도 신이 보기도 했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가짜 방언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어떤 기억이 나냐면 사람들이 다다다다다다다 그런 얘기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뭔 말인가? 무슨 기관총을 쏘시나? 다다다다다다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방언이라는 건가?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방언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을 받으신 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통역의 은사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도 못 알아듣는 어떤 이상한 말을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가짜 방언에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놀라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어린아이의 방언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만한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방언으로 하고 통역까지 같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아, 저게 정말로 방언이구나. 근데 그 어린아이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길어질 수가 있겠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힘들지도 않겠구나. 이런 거를 제가 그 당시에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느 그단처럼 방언을 하지 못하면 직분을 안 주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해요. 왜? 방언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의 은사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짜 방언을 얘기하면 그것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이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다시 말하면 진짜 방언이에요. 그리고 그 방언들을 다 알아들은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까지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기도하니까 다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이 권능이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폭파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터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 계시나 안 계시나 잘 모르실 때는 이번 수요일부터 한번 나와보시면 제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나의 선입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공부, 나의 힘, 나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 없이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아세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잖아요? 뭐 때려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님이 알려주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해야 돼. 야, 안 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갈지를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